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이 찬양 우리 영상으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8편은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 8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시는 그 달나라의 첫 번째로 이렇게 달나라에 남겨진 성경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영구적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73개국의 메시지를 수집을 했는데 바티칸에서 이 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주 탐험을 시작하면서 창조주에게 드릴 말씀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노래가 처음 불려질 때는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메시아에 연결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시가 그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처음 시작과 끝이 같은 내용이죠.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면 우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왕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하는 말, 왕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왕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온 세상 만물 속에 드러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위엄에 차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위엄 있는가,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위엄이 있는가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를 봐도 온 세상 곳곳에 만물 속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깜깜한 밤중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 주변에 불빛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깜깜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옆에 빛이 없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아름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 빛들이 뭐 몇만 년 전에 있었던 빛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는 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정말 먼 곳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장구한 시간에 거쳐서 빛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그 빛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가 계속 바뀌면서 하늘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죠. 빛들이 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그 별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하면 뭐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태양과 달과 그 옆에 있는 알고 있는 몇 가지 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곳인데, 은하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이고, 그런 은하수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숫자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이 모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 각각의 시편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시편 8편은 시편 7편과 연결되어 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7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악인의 악행과 불의가 이 땅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고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의식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7편 내용과 8편 내용을 연결을 시켜보세요. 비록 이 땅에 불의가 만연하고 악인의 폭력이 횡행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에 대한 확신이 비록 이 땅의 어두움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 비록 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굳건히 서 있다라고 지금 노래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죠. 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할 때에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들이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편 8편 말씀, 8편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시편 8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시편 8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또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도 시편 8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분명하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을 따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하늘의 그 별과 달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인간을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그 장엄한 그 자연 만물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작은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빛들 속에 내가 딱 서 있으면 그 우주 세계 속에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요. 그 지구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은 정말 작은 점 하나도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미천한 존재인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창조과학 그 탐사 가게 되면 우리가 늘 가는 곳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얼마나 넓고 웅대한지를 몰라요. 그 가운데 밑을 딱 내려다보면 첫 번째 느끼는 그 소감이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에 곁들어서 들어가는 생각이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보는 거죠. 근데 나는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그 놀라운 그 위대한 그 달들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늘의 위엄, 그 놀라운 모습 속에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하나님보다 못하게 했다.
어떤 번역은 천사보다 못하겠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단어가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천사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원래 이제 시편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었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경에서는 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그대로 따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표현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로 왕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표현을 천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미치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하고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만물에 비교하면 지극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래서 함께 살게 되면 그 반려동물을 우리가 데리고 돌봐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내가 반려동물을 얻었으면서도 내팽겨 두면 안 되죠. 우리가 정원을 가꾸게 되면 정원을 가꿀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 이 온 지구를 우리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위치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정리해 주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존재가 정말 미미한 존재고 정말 힘이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돌보도록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그의 노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바라보는 반응은 다를 수 있어요. 옛날 미국하고 그때 소련이죠. 소련이 그 우주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주선을 타고 그 달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바깥에 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구를 몇 바퀴 이렇게 돌고 처음으로 사람이 탄 우주선을 지구 바깥에 돌다가 이 땅에 착륙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소련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뒤에 미국에서도 인간을 우주에 보냈잖아요. 그때 미국 우주인이 바깥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러나 나는 그분의 참으로 아름다운 창조 섭리를 보고 왔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모습을 봤으면서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온 우주 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봄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늘에 덮여있는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서도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께서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